안녕하십니까. 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덥고 장마철이고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갈릴리 바다와 그리고 요단강, 상부 요단강의 그 발원지 그런 것을 몇 군데를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식물들을 제가 가서 채집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식물의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름이 아까 빨리 이름이 한 4개가 있죠.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그리고 디베랴, 이렇게 이름이 4개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둘레가 약 50km 정도 됩니다. 50km 정도 되고, 남북으로는 그러니까 요단강의 사해 쪽으로 가는 그쪽에서 가버나움 쪽을 바라봐서 약 21km, 그리고 동서로는 약 11km 정도 됩니다. 갈릴리 호수의 갈릴리 바다의 면적은 166평방킬로미터이고요. 갈릴리 호수의 평균 수심은 26m라고 합니다. 가장 깊은 곳은 43m.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주요 사역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죠.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이 돼서 예수님이 고향에 오셔서 안식일날 여기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예전에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가 아니시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 보였던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어? 그리 생각을 하면서 좀 반신반의하면서 업신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사렛 동네가 산 동네거든요. 뭐 산을 깎아서 만든 동네였는지 여기에 저도 가봤는데 절벽이 있고 그렇답니다. 그 부분 일명 추락산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그 절벽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거기서 빠져나오셔가지고 아예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 좌우 그 부근에 보면은 집터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집터들이 있는데 그곳 한 곳에서 예수님이 사셨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가버나움은 아주 유서 깊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골란공원, 이게 여기가 가파르거든요. 우리가 흔히 볼 때도 골란공원 쪽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 이쪽 그 시리아에서 점령해 있던 갈릴리 바다 동편을 이스라엘에서 다시 회복을 했죠. 그래서 키부츠에서 운영하는 엔저브 리조트 호텔이 이쪽에 바로 골란공원 밑에 호숫가에 갈릴리 변에 있었는데 너무 경치가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2박을 하면서 이쪽 디베라에 와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안에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일 예배를 들은 다음에는
그 단 지역까지 가가지고 이쪽에 성지 답사를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단 지역은 그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가지고 그때 갈라질 데로보암 시대 때 갈라졌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가 갖고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6월절이나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 있으면은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좀 위기감을 느꼈는지 모르죠. 열 지파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여로보암은 여기 단하고 이쪽 가면 베델이 있는데요. 베델 쪽에 그쪽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단에다 하나 놓고 베델에다 하나 놓고 이쪽에 이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렇게 했던 거죠. 하여튼 이스라엘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스라엘 땅으로 보았고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이쪽에서 뭐 가나 혼인잔치 처음에 공생을 시작해서 이제 갔던 가나 혼인잔치 자는 데도 있고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쪽 주위에.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 이 주변이 예루살렘 주변보다 더 사람들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로마의 그 총독이나 또 다른 시리아 그를 다스리는 동독 이런 데가 다마스커스, 저기 보면 쭉 한 다마스커스도 있고 또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안디오쿠스라고 그러죠. 거기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이쪽 갈릴리 바다가 그쪽에는 상당히 좀 사람도 많고 그랬던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쪽에서 사역을 주로 하시지 않았겠느냐. 전부 예수님의 사역지입니다. 뭐 베세다,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고 가다라 지역, 뭐 고라신, 뭐 전부 그렇죠. 자, 이런 느낌을 한번 보시고 또 하나 이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갈게요.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는 쪽이 상부 쪽에서 들어오죠. 여기서 상부 요단강, 물이 나가는 이쪽 이게 하부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사해 쪽으로 흘러가고 위쪽에서 올라오는 것은 저기 레바논 있죠. 레바논에서 내려오는 강이 있는데 그 강 보고 스닐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단에서 내려오는 강을 단강 여기 보이네요. 단강 단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내려오고 또 이쪽 헐문산에서 내려오는데 가이사라 빌리보 쪽 헐문산이 2813m 엄청 높죠. 여기서 눈 녹은 물이 흘러 들어갔다가 이쪽에서 솟아나서 헐문강. 그래서 여기 상부 요단강에는 3개의 강이 합류해서 이렇게 갈릴리 바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부 요단강, 하부 요단강, 다 단강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단에서 내려오는 강이다 해가지고 상부 요단강, 하부 요단강 이렇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릴리 이렇게 사진을 제가 몇 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골란공원 밑에 있는 그쪽에서 쭉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디베랴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게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디베라 그 도시입니다. 그 와가지고 이거 보이는데 산동네까지 이렇게 집들이 많이 있고 꽤 많은 도시죠. 물도 깨끗합니다.
갈릴리 바다인데 우리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저 멀리 보이는 데가 아주 가버나움 쪽입니다. 가버나움 쪽이고 호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그 가버나움 앞쪽에 보면은 베드로 수유권 기념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강가에 이런 그 관목들이 있고 뭐랄까 갈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수익권 교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에 오셔가지고 생선을 구워놓고 고기잡이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자 조밥 먹으라 했던 바로 그 교회가 수익권 교회, 그 안에가 그 있습니다. 그 바위, 생선을 구웠다는 그 바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거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인데요. 좀 그 사진을 왜 올렸느냐 하면은 예수님 시대에 이런 배였답니다. 주로 여기서 고기 잡고 하여튼 그런 배들이 이런 모양이었는데 크기만 조금 컸다. 그래서 이런 배였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고, 제가 이때 예배 때 같은 우리 여행 팀들 그래서 내가 대표 기도를 올리고 있고요. 주례하시는 목사님은 영주제일교회 공관성 목사님이십니다. 예배가 끝나고 여기 있던 그 성찬식 준비가 돼 있죠. 성찬도 하였고 아주 의미 있고 그런 예배였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숙소였던 그 호텔에서 나와서 너무 경치가 아름다워서 사진을 한 것도 했던 겁니다.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시원하십니까? 아무리 여기도 우리 숙소 이쪽에 보면은 의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가 바로 우리 숙소 뒤편인데 여기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물이 엄청 깨끗하고요. 정말 좋습니다. 요거는 웬 물고기냐 하실 텐데 이게요. 이름이 베드로고기입니다. 베드로고기. 성지 답사를 와서 갈릴리 호수 쪽을 오면은 점심에는 꼭 이 생선을 먹습니다. 일명 말씀드린 그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많이 잡혔대요. 잡혔었는데 하도 수요가 많아가지고 자연산은 없고 양식을 해서 크기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맛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그 돔 종류의 일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럭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고기인데 기름에 살짝 튀겼는데 맛이 좀 있습니다. 베드로 고기 아마 여러분들도 성지를 가다 보면은 베드로 쪽에서 이런 고기를 꼭 드실 겁니다. 이거는 그 상부 요단강에서 중요한 강 이름을 요단강이라고 지은 근거가 됐던 단강입니다. 단 국립공원에서 이 샘에서 이제 흘러가지고 그 상부 요단강을 향해서 이제 내려가는 강인데요. 물도 좋고 좋습니다. 이 부근에 텔단, 그러니까 옛 단의 그 모습들이 있는데 금송아지를 세웠던 그런 단이 인근에 있습니다. 이건 상부 요단강의 한 축을 이루었던 헐문강의 샘인데요. 여기가 바이어스 폭포라고 그러는데요. 헬몬산에서 녹아내린 그 물이 스며들었다가 이쪽에서 솟아나와 가지고 폭포를 이루면서 내려온 강인데 이 강도 수량도 많고 물도 깨끗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이게 상부 요단강, 순일강하고 단강하고 헐문강이 합쳐져서 이제 갈릴리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상부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사진을 지난번에 못 보여드렸던 특별한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통곡의 벽인데요. 여기 그 납비들 이런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있죠. 벽을 짓고 하여튼 토라를 입고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머리에도 뭐 이거 쓰고 있죠. 이 돌틈에다가 기도문을 적어 놓고 토라를 읽고 기도도 하고. 이게 통곡의 벽 밑에 엄청 큰 돌이고 오는 조그맣죠. 또 다른 통곡의 벽입니다. 조금 다른 쪽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여기 뭐 의자에 아주 차분히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다음은 예루살렘 그 성문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문이 스데반문이고 사자문이라고도 제가 했던 문이 양문이라고도 했던 그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여기 동물 모양이 보이죠? 여기 두 마리가 있어요. 이쪽에도 두 마리가 있습니다. 두 마리가 있는데 이게 사자 모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자문이라고 그러는데 글쎄 뭐 하여튼 사자모로 보이는지 뭐 양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사자문. 이분은 유래가 정말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앞에 광장에서 스테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스테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증인이 되게 해서 이쪽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동안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 스테반 집사가 보이는 듯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으로 감람산도 갈 수 있고 감람산에 가면은 넘어 뭐 하여튼 많은 곳을 이렇게 이쪽을 통해서 가고 그렇습니다. 성경 식물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26가지 정도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성지 답사를 갔을 때 식물을 좀 관심이 있어서 뭐 사진도 찍고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채집도 해가지고 준비했던 것들이 뭐 있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 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식물인데 특이한 식물 한 대여섯 가지를 제가 이번 3차 성지 답사를 지난번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지저스 트리라고 합니다. 예수님 나무죠. 예수님 나무. 왜 예수님 나무냐 하면요. 이 나무에 가까이 가서 보면은 가시가 아주 크고 강한 가시가 많이 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탱자나무 그 가시보다도 더 억세고 큰데요. 그래서 이 나무로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가시면류관을 씌우죠.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을 했었는데 바로 이 나무가 예수님에게 씌웠던 가시면류관을 만들었던 그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저스 트리라고 합니다. 이 나무 촬영 장소는 팔복교회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 앉는 데도 있고 그늘이 있어서 쉼터도 그늘 밑에도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저스 트리.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주염나무라고 합니다. 이 주염나무인데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 다 쓰고 돈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이 돼지가 먹던 이 주염 열매를 먹었다 그러는데
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죠. 이 열매는 사람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맛이 괜찮대요. 식용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나무는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옆에 큰 길가에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밑에. 저도 여기 끼어서 여기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때 채집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나무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인데 성경에 번역이 이 종려나무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대추야자나무라고 합니다. 이 대추야자나무는 정말 이 축복의 나무, 축복의 나무인데 이 나무가 자라서 대추야자가 한참 열릴 때는 한 그루에서 약 3,400kg의 대추야자를 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뭐 어렸을 때지만 귤나무 하나가 대학나무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 소득이 있다고 그랬죠. 이 나무도 그 정도로 많은 소출이 있어서 신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나무라고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큰 성전 뒤뜰 정원에 꼭 이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와 그리고 사이프러스 나무, 이게 지금 다 안 보이는데요. 이게 사이프러스 나무인데 하늘로 곱게 뻗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내려주신 축복의 선물이고 이것은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자라는 나무라고 해서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하는데 유럽에 가면은 성전 후원들에 이 두 개 나무가 꼭 있습니다. 이 나무는 생명력이 아주 긴데요. 이거를 죽이는 방법은 이 가운데에 새싹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새싹을 부러뜨리면은 이게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기 전에는 잘 안 죽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가버나움, 갈릴리 북부에 있는 가버나움 정원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엘림인데요. 이 마라에 쓴물이 있었죠. 그 쓴물에서 나뭇가지를 우물에 넣었더니 단물이 됐다 해가지고 마라를 지나서 이 골짜기로 쑥 뒤돌아오면은 갑자기 이런 오아시스가 나타납니다. 이게 엘림인데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12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나무는 실제 종려나무 같습니다. 실제로 종려나무 같은데 어쨌든 이 시내산 가는 시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골짜기에 이런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 이 나무는요. 월계수 나무입니다. 월계수 나무. 승리의 마라톤 같은 거 했을 적에 우승자에게 이걸로 이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줬죠. 송기정 선수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승리의 월계수 나무. 이거는 아테네에서 가가지고 고린도까지 갔을 때 고린도의 유적지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들 밑에 찍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요, 우술초입니다. 우술초. 우술초인데, 이거는 갈멜산, 그 엘리야 선지자의 기념교회 바로, 그 정원에 있는 바위에 놨던, 그 조그마한 건데 제가 그때 이렇게 채집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결 의식을 할 때 썼던 겁니다. 참고로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우슬초, 자연 우슬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잘 자랐죠? 이 우슬초는요, 아르논강, 요단강 동편, 아르논강에서 그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자연, 이렇게 속에서 자라고 있는 우슬초를, 찍었습니다. 자, 이 나무는 에셀나무입니다. 이 에셀나무인데요. 이 에셀나무는 성경에 한 3군데 정도 나오는데요. 이거 뭐 이파리를 뜯어서 채집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색깔이 좀 변했습니다. 이거 좀 다르죠. 이 나무는 제가 가이사라에 있는 정원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 나무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나와 있고, 사무엘상 22장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음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그리고 또 하나에 나오는데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벳산 성벽 위에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그거를 그 요단강 동편에 있던 기르앗산에 있던 이 백성들이 사울의 시체를 걷어다가 화장을 해서 에셀나무 밑에 장사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세 군데 정도 나옵니다. 자, 여기 창세기 20장 33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죠.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텔 부엘세바예요. 옛날 고적 유적지가 있는 부엘세바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길목에 큰 에셀나무가 지금 한 두어 그루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합니다.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하고, 그 이유가 이게 염분 쪽에서 잘 자라는데요. 염분이 있는 쪽에서 이 염분 밑에 가면은 좀 시원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파리를 뜯어서 한번 씹어 보니까 실제로 짠맛이 났습니다. 이게 에셀나무입니다. 다음. 요거는 엘라 골짜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엘라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골짜기죠. 엘라 골짜기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형님들한테 그 왜 심부름을 가죠. 식사도 가져와 떡하고 이렇게 가지고 가서 보니까 여기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여기에 있는 물맷돌 보이죠? 물맷돌을 들고 가서 그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죽이죠.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엘라 골짜기. 우리도 가서 여기에 있는 물맷돌을 한 3개씩 집어가지고 골리앗을 맞춘다는 마음으로 한번 물맷돌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 옆에 양옆에 지금 꽃이 보이죠. 이게 바로 엉겅퀴 꽃입니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 사진을 냈고요. 이 옆에 노랗게 보이는 것은 밀입니다. 밀. 이 엘라 골짜기가 지금은 이런 밀도 심고 이런 뭐 야생꽃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건천인데 물을 흐르지 않지만 옛날에 개천이었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곳은 엉겅퀴, 이것도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엉겅퀴 꽃인데, 이거는 어디서 찍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팔복교회에서 가버나움 가는 쪽에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번에 보였던 시띠나무입니다. 아주 그 성막 시절에 시내산 쪽에서 성막을 구성하는데 목재로는 전부 이걸로 썼죠. 나무는 시띠나무라고, 이 나무 제목은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이 조각목으로 뭐 모든 성막을 다 만들었죠. 지난번에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살구나무, 아론의 쌍난지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어디서 찍었느냐면은 감남산 언덕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 아시죠? 하루 저녁에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했던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 살구나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살구나무는 아니고요. 이거는 똑같은 나무입니다. 그 아몬드 나무라고 그래요. 번역을 좀 잘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히브리 대학 뒤쪽에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한 건데요. 제가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상세히 조금 알게 되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1차 성지 여행을 갔을 적에 가이드 목사님이 히브리 대학에 유학을 왔었어요. 유학을 와서 종교학부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성경 식물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를 하고 있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을 많이 배웠는데 이게 살구나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살구나무가 아니고 아몬드 나무다. 번역이 좀 잘못됐다. 번역이 잘못된 나무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쭉 가면서. 예. 이 나무는요, 로뎀나무입니다. 제가 성지에 가기 전에 정말 이 로뎀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정말 뭐라 합니까? 바알의 뭡니까? 선지자들하고 싸웠죠. 그래서 이게 싸우고 나서 이게 이겼는데 멀리 남쪽으로 도망가다시피 가가지고 이 로뎀나무 밑에서 쉬었다. 그런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죽기를 구하여. 여기 잠깐만 제가 읽어볼게요. 뭐냐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 좀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주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 어서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런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활엽수인 줄 알았어요. 나뭇잎이 크고 그늘이 있어서 쉴만한 걸로 봤는데 가장 성경하고 제 생각에 매칭이 안 됐던 게 바로 이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이렇게 우리나라 쌀이나무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나무 이파리도 아주 뭐 조그맣고 이렇게 삐쭉삐쭉 줄기만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좀 더 로뎀나무 숲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아르논강 쪽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나무가 그늘이 좀 어떻게 될 만합니까? 쌀이나무 좀 이런 나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무는요 유명하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목재가 전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백향목입니다. 성막에서는 전부 시띠나무로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은 전부 백향목, 레바논에서 갔다가 백향목으로 지었다는데 이 촬영은 느보산 모세 기념교회 앞에 있던 나무였었는데 1차 때 갔다 찍은 사진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2차 때 가서 보니까 이 나무가 시들어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없어서 물어봤더니 그 나무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기후가 안 맞았던가 봐요. 싱싱한 나무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백향목입니다. 네바논의 백향목인데 이 좀 엉성하죠. 이 가지도 다 잘라키고 1차 때에 갔더는 이 나무가 다 있었어요. 이 자주도 있었고 무성했었는데 2차에 가보니까 이렇게 가지가 다 잘려가지고 엉성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처음에 있었던 나무를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 여기에 왼쪽편에 있는 큰 나무가 네바논의 백향목 나무인데요. 좀 멀리서 보이니까 형태는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 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갔더니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좀 엉성해 보였죠. 이게 솔로몬 성전의 목재로 사용되었던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은 정말 좀 먹지도 않고 향이 아주 좋고 그런 나무라고 그러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나무하고 같다고 그럴까요? 편백나무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무가 있는 곳은 이 길이 감남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내려오면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고요. 여기 삐쭉삐쭉 남아 있죠. 이 나무들이 바로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여기 무덤들이 있어가지고 이 무덤에 있는 시신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뭐 꿈을 꾸는지 하여튼 이런 이게 뭡니까? 사이프러스 나무가 많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보이죠. 성벽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황금문입니다. 황금문. 이 성전이 보이잖아요. 그 지금은 모스크지만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솔로몬 그 모스크인데 이 동편에 있는 성전의 동편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뭐 이거 황금문 하나뿐이에요. 이거는 지금 완전히 막혀 있는데 무슬림들이 이 속에 메시아가 이쪽으로 들어온다니까 막아버렸어요. 그래놓고 여기다가는 자기네들 그 무슬림들의 그 무덤들을 많이 해놨어요. 무덤들을 이렇게 해놨고 접근이 불가능한데 이 사람들도 무슬림들도 여기서 그 무하마드가 마호멧이 승천했다는 장소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여기 유대인들도 여기 무덤이 쫙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재림에서 승천할 때 이쪽에서 이제 그런 꿈들을 가지고 여기다가 무덤을 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은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인데, 그 시내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밑에 있었던 캐더린 수도원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이 떨기나무 사건으로 인해서 시내산 여기에 캐더린 수도원이 세워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그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피신에 나와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 있을 적에 양을 치었죠. 그때 이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불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났는데 이 땅 거룩한 곳이 내 신발을 벗으라 해가지고 벗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고 그런 떨기나무죠. 아주 정말 이 보기에는 시원찮은데 그런 아주 그 특별한 나무입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꼭 우리가 예전에 어려서 보았던 산딸기 나무 같아요. 줄기가 쭉쭉 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나무입니다. 아까 그 캐더린 수도원 안에 있던 떨기나무를 좀 가까이서 확대했던 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는 다 아실 거예요.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인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여리고인데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키가 작은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뽕나무에 올라갔다. 바로 그 나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성경에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로 잡혔습니다. 돌무화과나무로. 이게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수컷인 것 같아요. 열매가 열리지 않는 무화과나무. 이 글이 여기는 어디서 제가 이거는 여리고에서 찍은 거고요. 이거는 어디서 찍었느냐 하면은 무기또에 그 샘물이 있거든요. 그 샘물로 들어가는 터널 입구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더 큰 나무 이거는 제가 2차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훨씬 그 전에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컸는지. 바로 이 나무입니다. 이게 이제 돌무화과 나무인데요.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돌무화과 나무 여리고에 있습니다. 여리고의 입구 쪽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보호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철망으로 사람이 못 들어가게 쭉 보호수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나무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뭐 많이 됐어야 100년 이하에 된 나무인데 어쨌든 돌무화과 나무,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그러는데 뽕나무는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감람나무. 아주 중요하죠. 그 성막에서도 그렇고 성전에서 사용했던 등유, 그리고 이 감람나무로 특급으로 해가지고 임직자들 특히 뭡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그 왜 머리에 부으니까 수염을 통해서 옷깃에 흘러내린다는 그 아름답고 귀한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 열매로 올리브 열매로 짜내는 거죠. 이게
어디냐면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겟세마네 동산 바로 옆에 감람원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감람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나무 이파리 이렇게 생기고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라고도 합니다. 다 좀 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감람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엄청 크죠. 고목이죠. 특이한 걸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고목 속에서 새로운 나무가 쭉쭉 삐져나옵니다. 이거 뭐 다 죽을 거 고목 같은데 이 또 나와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그 어떤 그 생명이 아주 축복의 나무고, 그런 나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죽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에서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풍요를 상징을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시대 한 2000년 된 것 같지는 않다고 그래요. 한 1000년 이상은 된 것 같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거꾸로 해서 이 감람나무가 제가 시편 128편 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세요. 자, 이 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가시. 들에 이렇게 들의 풀들이 그 가시 삐죽삐죽 하얀 게 좀 가시입니다. 가시. 이 가시가 아주 험악하게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어요. 아마 사막 기후에 열이 높고 강우량이 적은 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파리는 적고 가시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는데, 참 정말 꽃 주위에도 전부 가시가 삐쭉삐쭉 나와 있어요. 이 사진은 그 팔복교회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는 그 길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저스트리하고 인근에 있는 데인데요. 이 길을 내려오면서 정말 감회가 깊었어요. 예수님께서 팔복교회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5, 6, 7 이렇게 쭉 산상설교가 나오죠. 산상수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서 가버나움 집 있는 쪽으로 내려가시지 않았느냐, 그 추정을 하면서 길을 내려오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훈풍이 올라오는데 많이 무덥더라고요. 먼지도 휘날리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12제자와 함께 걸어갔던 것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걸어갔던 길목에 있었습니다. 한참 내려가면 가버나움 뒤쪽에 두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토굴이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시간에 기도했다는 그곳이 예수님이 기도했던 장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게 특별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겠어요? 한번 알아맞혀 주세요. 여기 동상 하나도 있어요. 동상 하나도 있고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나무는 가론 유다 나무입니다. 가론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그 은 30을 받고 팔았던 가론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런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바로 이 나무에 목을 매달아 이렇게 죽었는데, 그 줄이 끊어져서 떨어졌는데 이 밑에 그 뭐 삐쭉삐쭉한 나무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창자가 터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오고 피가 흘려서 이 밭을 피밭이다, 은 30에 난 피밭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동상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가론 유다의 나무. 이 나무가 원래 이름은 가론 유다 나무는 아니겠지만, 식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눈여겨 보십시오. 나무 이파리, 열매, 이걸 보시면 무슨 나무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참 이걸로 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 갈릴리 바다와 그 주변 그리고 성경 식물 성경에 나와 있는 식물과 또 특이한 식물들 몇 가지를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 뭐 부담 없이 들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저처럼 예전에 성지답사를 안 했을 때 로뎀나무를 상상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모양의 나무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를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성경을 읽는다면은 한층 이해가 좀 빨리 될 것입니다. 오늘 부담 없이 한 주간 지내시라 하는 마음으로 이 무더위와 장마철을 보내시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담 없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우리가 계속되는 그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 이후에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그를 한번 살펴보고 제2의 유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